안녕하십니까. 세차나 예차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할 건데요. 미가는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이고요. 미가가 활동했었을 때 남쪽 유다든 북쪽 이스라엘이든 바깥에서 봤었을 때는 나라가 강력하고 힘이 있고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실제 사람들의 모습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었는데 왜 그런 거 하는지 우리가 나눌 건데, 그러니까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네, 이름에도 많은 뜻이 있지요. 미가는 그러니까 평범한 서민 출신이에요. 그렇다 보니 자기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한 나라를 움직이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의 것들을 계속 훔쳐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주셨을 때는 그 땅은 힘이 있다라고 해서 억지로 빼앗아 오거나 가져올 수 없는데, 사람들이 땅도 빼앗게 되어지고 자신들이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는, 자, 이스라엘은 신앙을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손을 잡고 서로 돈을 주고받으면서 엉터리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틀린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영적인 부분이든 육신적인 부분이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자, 남쪽 유다 안에는 정의라고 하는 것이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다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서 왜 그러면 그렇게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었는지, 다름 아니라 우리가 구약을 계속 나누면서 한 가지 딱 짚어지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끝없는 문제는 사실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정치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심지어 제사장들도 그렇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똑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는 것이 보여졌죠. 그러니까 누가 틀렸고 누가 맞았어 라고 할 수 없는 상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돌리시잖아요. 그 돌리시는 방법이 사람들에게는 고통이죠. 그동안 돈을 갖고 있었어? 이제 이 돈도 빼앗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의해서 빼앗기나요? 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어려워지게 되어지잖아요.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다루실 때 최악의 방법이 전쟁이잖아요. 자, 유다는 바벨론에 전쟁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져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서 봤었을 때, 어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벨론에 글쎄 포로로 잡혀갔어. 이거 망한 거 아니야? 물론 그렇게 얘기하죠. 실제 보이던 모습은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 뒷면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갈하게 하시고, 또한 바벨론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들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앞과 그래서 뒤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은 그 당시 왕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줬던 사람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시간을 이렇게 통과하게 되어져 있죠.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시죠. 그리고 다시 회복의 축복을 주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를 읽을 때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가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셨다가 또 심판, 회복,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보이는데요. 자, 그 부분에는 사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결론으로 정리할 건데요.
자, 그래서 미가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 지금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 어떤 훌륭한 사람들이 나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이시죠. 자, 그 부분이 미가서에서는 렘넌트로 남은 자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벨론 안에서도 분명히 회복돼서 돌아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사람 안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왕 메시아, 그 그리스도 메시아 왕국이 곧 임할 것이다. 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절대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찾아내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결론에서 왜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런 우상, 다른 신을 찾을 수밖에 없을까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뿌리가 어디 있는지 쭉쭉쭉쭉쭉쭉 올라가게 되어지면 아담과 이브 스토리 기억나시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가장 먼저 보인 반응에 자신들의 몸이 그러니까 벗은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 가리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이 그들을 찾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어진 거예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어집니다. 자, 사람들이 다른 신을 찾거나 다른 신을 만드는 이유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 때문인 거예요. 내가 무서우니까 이 무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일이 생기면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져요. 다 이 부분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상황들을 해결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먼저 찾고 고민하게 되어지는데 그 부분이 복음은 아니죠. 그런데 이 부분에 굉장히 익숙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가나안 땅에는 이미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지요. 자, 그들이 믿고 있는 또한 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밀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정착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까지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적당하게 그들하고 손을 잡게 되어지죠. 또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보니까 잘 살 수 있는 것들이 눈에는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관심 없습니다. 이미 잊은 지 오래입니다. 점점 이 부분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죠. 아주 깊이 올라가면 사실 이제 영적인 문제, 영적인 상태인데 그래서 셋째나 일째나 이번 주에는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든 곳에서 회복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때에 분명히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이미 있다라는 걸 다 알고 계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죠.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걱정 염려하게 되어지면 자, 악한 영들이 속이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가야 돼요. 그거 하지 말라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참된 회복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이 축복 이 주간에도 꼭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